벌써 3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년도 특히 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되겠죠? 수요일 날인데 그때부터 모든 교회들 심지어 천주교회나 루터교회나 성공회까지 다 포함돼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할 때 이때는 모든 교회들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천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근신하고 깨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요. 이러한 교회력을 지키지 않는 지역이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인데 천주교회나 루터교회 또는 성공회 같은 경우는 100% 교회력의 달력을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대략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달력을 이렇게 참고해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1월 1일 신정 때부터 어떤 모든 절기대로 그들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교회의 달력을 무시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하고 무슨 얘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력 얘기 나오니까 목사님 교회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교회력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처구니 없게 성탄절 때 고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절 기간에 우리는 순한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황당한 찬송을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혹이라도 여러분들은 근신하고 경건해야 될 그때에 우리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면 이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만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현대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우는 일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 많고 웃어야 될 일은 많고 화내고 짜증내고 지루한 일은 많고 놀러 다니는 일은 많은데 사람들이 울어야 할 일이 극히 적은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한 세 부류 정도의 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자기 동생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나중에 그 동생의 목을 붙잡고 그는 대성통곡을 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의 회복들을 위해 친척들의 회복들을 위해 서로 울 수 있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인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못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기가 병들려 죽게 됐을 때에 그는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기억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방성되고 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간을 연장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의 건강도 회복해 주십니다. 또 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주님 살아계셨을 때 주님을 잘 믿었습니까?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3번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 아니라 그는 눈물 흘려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들이 울어야 할 삶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Do not weep from me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을 그냥 weep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울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울라는 거라. 지금 울라는 거예요. 프랑스 말에 보면은 프랑스 그 신문에 나온 것이 내용인데 르몽드지에 보면은 나온 말이에요. 지금 현대인들의 젊은이들의 모습이 음무파탈과 파무파탈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음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판부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여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파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파탈이라는 이 말의 뜻은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말이라는 거지. 파멸로 이끄는. 음무파탈, 다시 말하면 치명적인 남자들, 판무파탈, 치명적인 여자들이 현대인의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다들 잘생기고 멋있고 많이 배우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음무파탈과 판무파탈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식들이라고 하면 어느 집 가정에서라도 십자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말 가운데 보면은 어느 집에나 깨진 항아리를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깨진 항아리인데 어느 부모든 깨진 항아리 하나씩은 붙잡고 사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자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가슴에 큰 돌덩어리를 가슴에 하나씩은 올려놓고 이 자식들이 평생 동안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자식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큰 돌덩어리 아닌가요? 말 다 잘 듣고 다 잘하고 효도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런 순수하고 진실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모 공양하는 일에 있어서 5명 중에 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고 봉양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 4자녀들은 나이 든 부모를 왜 우리가 모셔야 되냐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더라도 5명 중에서 3명은 당연히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젊을 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땠을까요? 5명이면 5명 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들이 모셔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들이죠. 못 배우고 못 낳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또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자녀들 프랑스의 르몽드지에 나오는 말처럼 음무파탈과 판무파탈처럼 치명적인 자식들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흐느끼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주님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동정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성적인데 젖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을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비둘기처럼 학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울 일이 없습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다 아무 근심 걱정 없습니까? 공자 시대 때에 그 노나라 때에 그 공자 선생님께서 최고의 그 법관 자리에 올라서 그가 이제 그 나라의 법을 관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 법관이 된과 동시에 그 나라의 유명한 정치인을 7일 만에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공자 선생님 인자하시고 참으로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자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소종묘의 목을 자른 이유는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음험하고 음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괴이하고 추잡스러운 일을 꾸미는데 아주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3번째는 그의 말이 교활한 사람이고 그는 고집이 세서 자기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심각한 말을 공자 선생님이 하는데 내가 소종묘라는 사람의 목을 쳐서 3일 동안 모든 백성들이 보기에 달아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소종묘는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불현듯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좀 내가 이건 잘했을 때, 내가 잘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걸 시인을 안 할까요? 그냥 무조건 그냥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해서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선진국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선진국 나라의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속담이죠.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수준이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게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여 이 나라에 치명적인 남자, 치명적인 여자들이 음무파탈이나 판무파탈과 같은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딱딱한 얘기인데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 추로이자 반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나가는 것, 내 입에서 나가는 것, 그 모두가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뿌렸으면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 입에서 좋은 것이 나가면 좋은 것이 내 가정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내 입에서 나쁜 것이 나가면 언젠가는 나쁜 것이 내 가정의 자녀들과 내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멋있는 사람들의 뒷가정들에게 보면은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방법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추로이자 반오이처럼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간 것과 그 사람들의 몸에서 나간 것이 열매로 돌아온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쁜 걸 봐도 침묵할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틀린 걸 알면서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또 사람들 앞에서 이중적으로 생활합니다. 뒤에서는 불평물 만들어 놓고 앞에서는 아닌 척. 음란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이 모두가 대충대충 슬쩍슬쩍 이 모두가 하나같이 음무파탈과 판무파탈처럼 치명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틴어에 보면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욕으로도 먹더라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나갔었을 때에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와서 의논하고 당신에게 와서 상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대해서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인간관계의 처세술 따라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그냥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고 동조한다고 하고 침묵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가장 슬픈 음무파탈과 판무파탈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Do not weep for me라고 하는 거예요. Do not weep for me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울라는 것이 언제 나중에 울라는 게 아니에요. weep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울으라는 거예요. 지금 울으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 모두 하나같이 큰 돌덩어리를 가지고 평생 동안 가져가지 않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어느 집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같이 깨진 항아리들이지만 실상은 자기네들이 깨진 줄 모르고 부모의 속을 끓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내 자식들을 위해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변에 사람네들을 위해서 내 부모와 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울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